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준비되셨죠? 우리의 사명은? 자, 손을 준비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만찬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죠?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물론 많았지만 그 중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성만찬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제 마음에 좀 죄스러움으로, 죄송함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성례전의 죽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례전의 죽음. 그럼 성례전이 뭐냐면요, 성만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이 성만찬과 세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죽어가는 교회, 이게 현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교회 예배학을 배울 때요, 예배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보통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말씀, 그렇죠? 설교 시간, 말씀. 그리고요, 찬양.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 그렇죠?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 예전. 네, 말씀 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도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오순절에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도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는 지금 이야기한 말씀, 설교, 찬양, 그리고 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더하여서 뭐가 또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정답이에요. 초대교회 예배에는요, 예배 안에 반드시 포함되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예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 예전과 함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성만찬 예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만찬 예전. 이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라고 떠오르면 우리처럼 말씀, 기도, 찬양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만찬 이게 딱 떠오르는 게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애찬이라는 공동 식사를 했어요. 이건 우리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배 안에 예배라고 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 뒤에 있는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여기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도 무엇에 포함됐다고요? 예배에 포함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자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룩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예배하라는 게 식사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도 예배와 같이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찬이라고 불리는 공동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식사의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요. 주 200년경에 기록된 이 서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잘 기록해 놓은 사도들의 전승이라고 하는 이 전승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이 드렸던 초대교회 예배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예배 처음으로 무엇으로 예배가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뭘로 시작되죠?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그들도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먼저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요 무엇 했을까요? 그 다음에 찬양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근데 그때 그들의 말씀은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읽은 말씀의 뜻을 강해하면서 풀어주면서 신앙에 대한 설교를 이제 사제가 전해주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 설교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할까요? 기도죠. 그래갖고 기도의 시간이 가졌던 거예요. 이때 주기도문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축도 이게 이제 설교 뒤에 진행되어진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자, 찬양과 말씀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 했을까요? 6개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 성만찬은 빠른 것 같아요. 정답. 우리 이계일 권사님 말씀하는데 봉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봉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봉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봉헌까지 드려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건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섯 번째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임 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특별히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섯 번째? 회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5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녹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들이 드렸던 예배, 예수님이 떠난 뒤에 바로 사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우리가 약화되었다고요? 마지막 6번째에 해당하는 성만찬이 우리 안에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애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눈 맨 끝에 성만찬을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다짐과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비교할 때 분명하게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라고요?
성만찬이 너무나 약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요,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2번. 사실은 이게 보통의 이 개신교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부터 2가지의 핵심적인 2축을 가지고 진행됐어요. 말씀 예전과 더불어서 성만찬 예전, 이 2가지의 축을 가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 드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대교회는요, 이 중에 성만찬 예전이 이렇게 악화되고 말씀 예전만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예전은요,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은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회중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예전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수동적으로 듣는 역할을 하게 되시나요? 그렇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예전, 말씀 예전에는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성만찬 예전은 어떠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마시잖아요. 예전엔 특별히 사제가 제일 먼저 떡을 떼잖아요. 그럼 떡을 뗀 다음에 직접 누가 뗐을까요? 그들이 직접 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들이 나눠서 그들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원래 성만찬의 방식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마시고 내가 직접 먹음으로 그 은혜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만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경험하는 예전,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경험하는 예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현대교회는 이 성만찬의 예전이 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왜 약화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당 예배, 성당 미사라 부르죠? 성당 미사를 드려보신 적 계세요? 드려보신 분 계세요? 성당 미사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만찬을 언제 하죠? 미사 때 매주 해요. 성당은요, 매주 성만찬을 해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졌냐면,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 예배는요, 성만찬 중심의 이 카톨릭 예배, 카톨릭의 미사와 말씀 중심의 개신교의 예배로 어느 순간부터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말씀 예전에만 치우친 이 개신교의 예배를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개신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만찬 중심의 예전인 미사를 가리켜서 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예배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이 2가지가 함께 가는 예배. 그래서 살아 역동하는 예배, 그런데 동시에 그 신비의 성만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다들 잘 쫓아오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은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우리 당미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 하려고 올해 연중행사표에 넣어놨어요. 1분기에 오늘 하고 이제 4분기에 4월에, 그리고 7월에, 11월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4번을 했다면요, 내년에는 또 6번 계속 좀 이렇게 늘려가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매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성만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이 소중한 성만찬 예전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시작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만찬을 누가 직접 만드셨죠? 예수님.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리고 누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고 앞으로부터 내가 떠나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이에요. 우리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빵을 먹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먼저 빵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19절에서 예수님은요 그날 최후의 만찬, 예수님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 똑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애찬을 나누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 장소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빵을 들고서는 축사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빵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빵을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찢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찢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찢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단어로 클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부수다, 쪼개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디서 부서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셨어요. 어디서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이 빵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빵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렇죠? 이 포도주가 맛있다고 막 두 잔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더라이트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혼이 났대요. 왜 그랬나 했더니 아이들이요 끝나고 남은 파스텔라를 몇 개씩 집어갖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성만찬 하고 남은 건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서 다 그냥 그대로 버려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빵과 포도주는요 성만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지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땅에 묻는 것이 좋은 신앙의 태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었다고 막 혼이 날 만큼 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걸 막 거룩하게 여기다 떨어뜨렸다고 막 이걸 떨어뜨려서 막 이러면 우리가 미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충격 먹을까봐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한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지만 매우 미신적인, 사실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이 카톨릭은요 완전히 미신화된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무슨 퍼레이드를 하냐면 검은 예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검은 예수 퍼레이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퍼레이드 그 단상 위에
예수님이 흑인으로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는 미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퍼레이드 인파가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갑자기 막 올라와갖고 그 퍼레이드 위에서 막 기어 올라가고 예수님 만지고 그리고 만족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환멸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를 저렇게까지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이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이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옛 언약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피로 맺은 옛 언약은 뭘까요? 우리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게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으로 죄가 속하여진다? 피로 죄가 속하여진다. 이게 옛 언약인 거예요. 그럼 피를 통해서만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요 계속 이후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양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는요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드려야 돼요? 그가 평생 살면서 계속 드려야 됐던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한 번 드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제사를 드렸어도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신이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특별하게 나아가서 그 죄를 위하여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동물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걸 또 그가 보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계 있는 제사가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이게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을 읽는데 오늘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인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가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동물의 피로 해결되어져야만 했다면 우린 야만적으로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세겜에 여전히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양과 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 믿음의 언약이에요. 우리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그 자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찬의 신학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가, 사제가 이렇게 제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할 때 먼저 빵을 위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잔을 위로 올릴 거예요. 포도주를. 그런데 이 가톨릭의 신학에서는요, 빵을 위로 올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때에 이 빵이 무엇으로 변해요?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사제가 위로 들어 올려 감사 기도할 때 이 포도주는 이제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변했으니까 무슨 맛이 나야 돼요? 피 맛이 나야죠. 근데 그들의 신학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그들이 먹는 그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변화된대요. 이게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요, 화채설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만찬의 신학을 화채설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우리 안에 되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전을 통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이 성만찬 예배는요, 이 성만찬 예전은요, 누가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세례교인.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인정하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이건요, 어떤 행위냐면 주님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오용해버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용을 막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교단마다 헌법 가운데 성만찬 참여의 자격으로 세례교인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교인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런 분들에게는요, 부탁을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죄의 용서의 확신,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믿으신다면 그분들은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4월달 부활절에 세례식을 할 거거든요. 그때 세례식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성만찬의 의미, 그리고 성만찬에 이어진 역사, 예배학적으로 지금까지의 기독교 전통과 아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잘 이해되신 줄로 믿고 지금부터 성만찬 예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재호 장로님, 그리고 이상현 전사님, 우리 자리에 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배종위원으로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전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